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 함께 모여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산지식, 생명의 지식을 우리가 받아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치는 그 생명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아멘.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것,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수건이 벗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자, 우리가 영적이 이제 뭐 항상 앞에 시작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것, 이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벌써 지금 한 석 달 정도, 최소한 석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뭐 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했지만 이렇게 좀 더 집중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런 영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해박함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을 더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자. 신앙생활을 더 바로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결국 말씀과 행함이 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이 아무런 어, 행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이 모든 영적인 이런 지식들이 결국은 종국적에는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더 닮아가기 위해서 더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또 다른 무언가 무슨 자랑이나 교만함이나 어떠한 우리의 그런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를 잘 믿고 더 예수를 닮아가고 더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러한 모든 공부의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그 이기는 삶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면서 이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기는 것, 그럼 영적인 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이길 수 있느냐? 이 영적인 세계와 이기는 것과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기며 나가고 이겨야 하는데 첫 번째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모든 어, 공부를 통해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겨야 할 것은 우리의 육체를 이기는 것입니다. 음. 죄를 이겨도 우리의 육체를 이기지 못하면 어, 뭐와 같으냐면 이 죄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고 우리 안에서 나오고 이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죄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라는 말씀과 같이 이 육체를 이기지 아니하면 이 육체에서 나오는 이 죄의 습관들, 이 죄의 이 뿌리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이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육체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전에도 살펴봤는데 설교도 제가 한번 이 제목 이 저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제 마지막까지 따라갈 때 그 장소가 이제 네 군데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길갈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는 베델로, 그 다음에는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강으로. 그래서 이 네 장소를 비유로 해서 이것을 어, 비유로 설명을 해서 우리가 네 가지 이겨야 할 대상들, 네 가지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기 여호수아서 5장 우리 말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여호수아서 5장 2절로 우리 어디까지 보냐면은 2절로 우리 9절까지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로 9절까지 찾으신 분 먼저 한번 읽어 주시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 지금 이 읽어주신 말씀의 내용들이 전에도 우리가 한번 나눴는데 이게 어디서 벌어진 일인가요? 길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길갈 어, 꼭 가보아야 할 곳인데 어, 코앞에 두고서 그거를 그냥 지나쳤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그런데 이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 우리가 구원에 이제 반열에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우리가 이 영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죽고 뭐 마치 광야 일세 이스라엘 애굽 출애굽 1세대가 죽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우리의 어, 그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육체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와의 싸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와의 싸움은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내가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애굽으로 이제 나왔다라는 것,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요단을 건너 들어와 이제 길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길갈에서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육체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육체와의 싸움. 그래서 길갈은 육체를 이기는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데 이제 뭐 홍해는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도 통과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이 길갈에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은 것처럼 육체와의 싸움에서 내가 우리의 육체를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거죠. 이 우리 안에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이 육체와의 싸움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가장 이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사단과의 싸움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내 자신과의 싸움이 내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어떤 정욕, 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수치를 오늘 떠나가게 하였다.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이 육체의 모든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리고 또 아직도 이 육체에 우리가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육신으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 어떤 육신에 이끌리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얻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까지 나아가는 오늘 그 엘리사로 치자면 엘리야의 그 능력의 그 두루마기를 받기까지 그 능력의 그 두루마리로 요단을 쳐서 가르기까지 그리고 또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 그 능력에까지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묶어두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육체의 정욕과 이런 육체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우리가 이기고 넘어가야 하는 것,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육체와의 싸움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에게 큰 도전 아닌가요? 이 목회자들에게도 이 육체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을 1순위예요. 왜냐하면은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목회의 방향이 마치 자기 어떤 정욕을 위한,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이 자기의 자랑을 위한, 세상이 만든 기준에 의한, 세상의 성공에 의한, 어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어떤 세상의 자랑들,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그냥 붙들어 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렇지만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문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문의는 그런데 우리가 벌써 이 육체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또 가지고 이 육체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넘어가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네. 아멘.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요새 그러니까 요즘 계속 설교 말씀에 나오는 본문들과 금요일에 나오는 말씀들 그리고 수요일 날 하는 말씀들이 다 이렇게 일맥상통한다라는 그리고 이게 또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 말씀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늘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흐름 속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락 속에서 말씀이 무르르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우리가 아는 엘리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씩 엘리야 스쿨 하잖아요. 엘리야 스쿨 하는 것들이 바로 어, 길갈에서 출발해서 요단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별로 가고 대화하면서 또 이야기 나누면서 이야기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길갈에 있는가, 내가 베델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리고에 있는가, 내가 유단에 있는가를 알게 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이 길갈에서 벗어났는가, 길갈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 스쿨이 그냥 말만 엘리야 스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길갈에서는 육체의 할례를 행한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행하는 건데 마음의 할례라 그랬는데 마음의 할례는 육신의 옷을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육신의 정욕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육신의 어떠한 그 무언가를 위해서 목사님이라고 없을까? 근데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또 저도 언제든지 그런 유혹에 그러한 힘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한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드라이브가 걸릴 때요. 아, 이게 육적인 정욕에서 육신의 어떤 정욕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일단은 분별할 수 있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 쳐보셨죠? 탁구 칠 때 공이 그냥 오는 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공을 이렇게 치는 사람, 치는 사람의 동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이 드라이브로 탁구를 탁구 아시 스포츠 잘 모르시는 분들 아무튼 이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공에 회전을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드라이브를 이렇게 넣을 때 딱 보면 이거는 공이 드라이브구나. 또 뭐 서브를 할 때 이렇게 막 꺾으면 이게 컵으로 공이 이렇게 돌아서 오는구나. 그 사람의 손, 몸을 보면서 공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공을 받아쳐야지 공이 저 하늘로 안 날아가거나 네트에 안 걸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안 날아가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것을 익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는데 뭐가 잘못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내가 왜 넘어졌는지 알고 넘어진 사람은 한 번은 넘어져도 두 번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나면 이게 육의 소욕이구나. 육의 소욕이구나. 이게 영혼육이라고 나누고 아니면 영과 육으로 나눌 때 육에 속한 것이 몸만이 아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들, 인간적인 감정들도 육에 속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교묘하게 영적인 것 같이 우리 속에 혼돈되어져서 들어온 거, 영과 혼에 이렇게 묻어 있는 것들, 분별이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내 영이 괴롭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야. 영이 괴로운 게 아니라 영이 괴로운 게 아니라 혼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있어. 육을 아니, 자꾸만 이거. 공격하니까 이 내 어떤 의지나 이 혼에 관계된 것들을 자꾸 건드리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어, 그 바른 말하는 게 싫다. 그래서 나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가버리면 미안하지만 계속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 항상 거기에 머물고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단계에서 뒤로 돌아가야 돼. 뒤로 돌아가야 돼. 왜냐? 이 영적인 지식이 없고 영적인 무지함 속에 또 자기의 고집과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항상 그 사람의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항상 길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길갈에서 더 나아가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 아멘.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길갈에서는 내 육체와의 싸움에서, 내 육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해야 되는데 육의 몸을 벗어야 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내가 내 의지를 자꾸만 낮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의지가 무슨 영적인 것과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의지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의지는 그건 인간적인 고집이요 완악함이요 자기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의지는 몇 개월 하다가 끝이 납니다.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도 신앙생활도 이 의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의지는 몇 달, 몇 개월, 뭐 1년, 2년, 뭐 3년을 넘지 못해요. 3년을 넘지 못해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조금 더 가요. 사람마다 의지가 차이가 있어요. 의지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의지는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고 그것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자기 개인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성령이 붙들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실 때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가 내 의지 안에서 역사 하신다라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죠? 보시죠, 이런 거를.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인간의 의지는 항상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감정도 그렇죠. 감정도 그래요. 감정도 항상 유효기간이 있어요. 좋은 감정 막 좋아가지고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전에는 맞다라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전에는 맞다고 막 동의한다고 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생각을 바꿔. 그래서 또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다 육의 것이라는 거예요. 육의 것이라는 거예요. 육의 것. 그러니까 나는 이 육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마치 양피를 베어 버리듯이 어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육신에 관한 것을 이기고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는 육신의 일이 되어서는 육신의 정욕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동기가 육신의 정욕으로 해서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육을 이기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영의 붙들림 받으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고 나면 내 자랑이 없고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이게 길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 이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세상을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이겨야 한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 첫 번째는 뭘 이겨야 한다고요? 욕심. 네, 내 육신을 육신의 정욕, 육체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근데 이게 베델이라 그랬어요. 베델이 그 창세기 28장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 하나님 야곱이 읽어주세요.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이제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20여 년간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가 세겜에 머물잖아요. 그래서 세겜에 머물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죠?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그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 베델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머물렀었던 곳이고요.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입니다. 오늘 야곱 외에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하고 겨우 다시 올라오죠. 그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베델에서 단을 쌓습니다. 자, 그러면 베델은 뭐냐? 베델은 세상을 이기는 곳인데 그곳에서 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단을 쌓는 곳, 곧 예배가 있는 곳. 그렇죠?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어떠한 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세, 예배를 대하는 태도, 어떤 예배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 있는지, 영적인 지금 상황이 어디 있는지 뭐 10중 8구는 대부분 뭐 거의 뭐 100%까지 이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어요.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영적 수준이 지금 어떤지, 영적 상황이 어떤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보여요. 진짜로. 근데 딱 제가 뭐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딱 벌써 불이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 나중에 결과가 딱 나타나. 어, 왜 그러느냐? 그게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볼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지금 현 상황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바로 드리는 사람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같아요. 애굽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애굽에 무언가 얻으려고 애굽에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애굽에 있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몸은 있지만 애굽으로 향하고 있거나 벌써 이미 애굽에 내려가 있거나, 그 말은 다시 애굽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말은 세상을 예표하는 거예요. 벌써 세상에 무언가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서 예배를 타협합니다. 벌써 예배 앉아 있는 자세, 예배 임하는 자세, 예배를 대하는 자세, 이것이 벌써 무너져 있어요. 그건 벌써 세상의 증거예요. 세상의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 세상을 대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니까, 야, 애굽에도 영락교회 지점을 하나 세워야겠다. 애굽에도 제단 하나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뭐 저기도 하나 가면, 애굽에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단을 쌓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게 하셨어요. 베델은 뭐예요? 제단을 쌓은 곳이죠.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죠? 야곱이 보여준 게 뭡니까? 야곱이 꿈 가운데 본 게 뭐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이 있는 거죠. 교통이 있는 거죠. 이 교통이 있는 사람은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딱 차단돼 하늘의 문이 닫혀버려. 사다리가 걷어져 버려. 이 예배 자리에 있지를 않아.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세상에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세상에 진다라는 것은 뭐 그 앞전에 육체에게 지는 건 뭐 말할 수도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올리셔서 세상과 결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돌아가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왕들 가운데서도 자꾸만 애굽에다 손짓한 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베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귐과 영적인 교통 속에서, 영적인 교제 속에서 이 기근이 있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남아 있어서 승리해야 되는데, 마치 이삭처럼, 이삭이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 때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응? 안 내려갔죠. 아버지는 내려갔는데 이삭은 안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 기근의 시대에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 먹을 건 있을지 몰라요. 굶어 죽진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내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긴다는 건 뭐예요? 사라를 빼앗긴다는 건 뭐예요? 무슨 의미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삭을 주실 것인데, 이삭은 언약이고 이삭은 축복입니다. 근데 이삭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라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면 축복의 통로인, 축복의 한 가지인 사라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면 축복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축복을 빼앗기는 것이. 거기서 입에 풀칠할 무언가는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올라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실패 이후에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부엘세바를 거쳐서 저기 위로 올라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도 그러고 성지순례 성경 공부도 얘기했는데, 하나는 해안가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부엘세바에서 족장의 길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길이 험해요. 길이 험한데 그 험한 게 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엘세바에 가봤는데 부엘세바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텔아비브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빨리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서안가로 내려가서 서안가에서 고속도로 타고 쭉 이렇게 부엘세바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빨라요. 근데 그 길이 아니고 이 산악을 타고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게 족장의 길인데 그걸 타고서 족장의 길이면 족장의 길이라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길을 이용했다 그래서 족장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긴 다 산지예요, 산지. 그런데요. 그 산지를 올라가야지만 베델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떠나 오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리라.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애굽이라는 세상을 끊고 애굽이라는 세상과 싸워 이겨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엘리사가 그 처음에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어디로 가시죠? 여리고. 그렇죠. 여리고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길갈에서 여리고가 가까워요. 그렇죠? 가보신 분들 아시죠? 길갈하고 여리고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길갈에서 곧바로 여리고로 가지 않고 베델로 갔다라는 것,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지만 여리고에서의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도 져버리고 베델에서 세상에게도 져버리면 세 번째 여리고에서 싸움에서 대상이 있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여리고는 뭐냐? 여리고는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는 어떤 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전쟁해서 이긴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 사탄의 이 하수인들, 이 영적으로 이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귀신들, 이 영적으로 이 어둠의 영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 육체를 이기고 내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지만 사탄과 정면 승부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정욕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단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왕인 세상을 다스리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못 이겨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육체를 이기고,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베델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여리고에 와서 악한 마귀, 어둠의 영들, 귀신, 원수마귀, 사단을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리고는 악한 영을 이기는 장소예요. 악한 영을 이기는 장소. 우리가 여리고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를 어떻게 이기느냐? 보세요. 여리고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높은 성벽을 갖고 있어요. 높은 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의 성은 굉장히 높게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 주변의 것들이 다 그 여리고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갖고 있을까요? 여리고 사람이 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견고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단의 견고한 진은 뭘로 무너지느냐? 사단의 견고한 진, 사단이 만들어 놓고 사단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과 싸워 이길 때는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를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도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견고한 진을 우리 가운데 세워놓았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높이 쌓은 성이 하늘에 닿을 듯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의미가 다르죠. 아무리 그들이 바벨탑을 높게 높게 하늘에 닿도록 쌓는다고 할지라도 사단은 닿도록 쌓는 게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서 인간들을 내려다보신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게 높게 바벨탑을 여리고를 높이 높이 쌓아도 그것은 어디예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렇죠? 여리고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바벨탑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늘 아래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러므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땅에서 바벨탑 꼭대기를 보면 야, 굉장히 높다.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옛날에 그 서울 사람 시골 사람 이제 시골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게 서울의 높은 빌딩을 쫙 쳐다보니까 서울 사람이 딱 와가지고 당신 몇 층까지 봤어요? 그랬더니 20층까지 봤는데요. 그랬더니 20층까지 봤으면 한 층당 1전 해가지고 20전 내야 된다고. 아래서 보면 높아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 높지도 않고 저 아래 있는 것이 사단의 술수이고 사단의 계획이고 사단의 힘이고 사단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때 어디서 볼 거냐라는 거, 어디서 볼 거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단을 보면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서 보면 빌딩이 높지만 위에 헬리콥터 타고 지나가면서 빌딩을 보면 빌딩이 높지 않아요. 낮은 거예요, 다. 그러면 사단과 싸움에서 땅을 딛고서 올라보면 사단의 그 높은 것만 생각하면서 싸우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늘 위에서 사단을 내려보고 하나님의 능력, 그건 내려다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건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이기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는 사단을 이기고도 남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래야지만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싸울 거냐? 저 아래서 싸울 거냐? 저 위에서 싸울 거냐?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사단에게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가 성이 있으면 그 주변의 땅들이 다 여리고의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사단은 자기의 영역을 자랑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이만큼 소유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에 속을 게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사단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유혹하는 이 땅의 쾌락, 이 땅의 잠깐의 부귀영화, 이 땅에 반짝하는 것, 여기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주님한테도 유혹하잖아요.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요즘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너무 물질 만능에 한국이 완전히 빠져 있다고. 그래서 뭐든지 다 돈이야. 뭐든지 다 돈, 돈, 돈. 이 물질에 굉장히 붙들려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물질에 붙들려 있다고. 대한민국이 이 물질에 이 마몬에 붙들려 있어서 정말 이 바른 선택하지 못하고 뭐 저는 요새 그 가끔 그 뭘 보냐면 그 국회 대정부 질의할 때 옛날에는 뭐 그 한동훈 장관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하면서 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국무총리 한덕수 씨인가요? 국무총리가 맞나요? 네, 한덕, 국무총 맞아요. 맞아요. 예. 그 국무총리가 뭐 보수 정권 때도 지금 국무총리하고 또 전에 또 이렇게 진보 뭐 그쪽에서도 국무총리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진영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민주당에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뭐 옛날에 뭐 문 대통령 때 대한민국 잘 살고 뭐 막 좋았다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반박하는 거예요. 400조를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국민들에게 탁 나눠줘서 재정 건전성이 사라졌는데 그거가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국제사회에서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거를 좋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나 연세도 젊지 않고 있으신데도 생각도 아주 굉장히 똑똑하시고 아주 뭐 진영이 없이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분 참 이런 국무총리가 있는 게 대한민국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뭐 누구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만 보면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한국이 그렇게 물질로 인하여서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움직이는 거야. 막 물질 때문에 막 그냥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막 물질이 그냥 막 이들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사단의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제일 사단이 우리를 쉽게 공격하는 거는 이 물질이라는 무기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서 사단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제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뭐예요? 이 물질이에요, 물질. 여러분, 물질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물질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 숫자 때문에 그냥 이 숫자 때문에 사단은 그걸 가지고서 우리를 뭐 계속 공격해, 계속 공격해. 그래서 행여라도 물질 때문에 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는 이 땅의 물질을 보지 말고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뭐 조금 더 있고 조금 많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돈 많으면은 뭐 그거 갖고 어떻게 할게?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축구 선수인가? 외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정말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 고급차를 한 대를 그냥 팍 사버렸대요. 근데 그 고급차를 팍 사는 순간 사고 곧바로 자기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 그런 차를 사면은 좀 몇 달은 타고 다니면서 좀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만족감이 올 것 같은데 우리는 안 타봐서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돈을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차를 한 대 딱 샀는데 딱 그 차에 이렇게 딱 앉자마자 공허함이 밀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라는 그래요. 비싼 차를 뭐 차고에 뭐 몇 대씩 집어넣어놔도 공허한 거예요. 차를 사다가 이제는 배를 사도 공허한 거예요. 네? 배를 사다가 이제는 비행기를 사도 공허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물질이 그래요. 어떤 부자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저기 회장님은 돈이 참 많은데 뭐 100억 있는 사람에게 1억이 더해지고 왜 100억이 있으면 충분한데 왜 또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왜 자꾸 뭘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 부자에게 있어서 돈은 팝콘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팝콘과 같다. 여러분 팝콘 한번 이렇게 먹으면 먹어도 배가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팝콘은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팝콘은 한 통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극장 가서 팝콘 한 통 들으면 맛이 있거나 맛이 없거나 한 통 다 끝장내야지 안 먹게 되지 중간쯤 먹고 아예 그만 먹어야지 그러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팝콘이 참 그런 이상한 그게 있더라고요.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뭐 먹어서 배부른 것도 아닌데 그냥 계속 먹게 되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그렇게 공허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질 있는 사람들에게 뭐 당신의 인생이 참 행복합니까? 그 사람들 공허해요. 공허해요. 그래서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방이 성공해서 방이 집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래층에도 방이 많고 위층에도 방이 많고. 그런데 자기 방하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지 나머지 방은 한 번도 안 왔다 갔다 하는 방들이 대부분이래요. 여러분은 방이 뭐 딱 알맞춰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방이 많은 사람들은 방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방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풍요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공허해요. 공허해. 공허해. 사단은 근데 이거가 마치 뭔가 신기루처럼 우리를 이게 미혹하잖아. 이거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잖아. 마치 여기에 뭔가 인생에 행복이 있을 것 같고, 마치 여기에 뭔가 인생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뭐 좋은 뭔가를 사야지만, 좋은 차를 사야지만 인생에 행복이 있는 것 같고, 좋은 집을 가져야지만 인생에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 본들, 좋은 차가 있어 본들, 아니면 무슨 뭐 좋은 뭐가 있어 본들 인생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왜? 이 땅의 것은 공허해요. 근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 하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 안에 공허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을 되잖아요. 지금 해가 일찍 떨어지잖아요. 해가 일찍 떨어지고 갈 데는 없고 뭔가 외롭고 공허하면 그때는 친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 가서 시간 보낼 여가를 못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로 지금 공허한 겁니다. 그럴 때는 예수로 내 안에 충만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남으면 성경 필사를 해요. 성경 필사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교제를 갖고 새벽 제단 쌓고 그러면 밤이 짧아. 새벽에 일어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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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긴 사람이 우울증이 많이 걸려요. 아시죠? 밤이 길면 우울증이 많이 걸려요.
근데 밤이 짧은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려. 머리만 대면 자니까. 왜냐하면 새벽같이 일어나야지. 낮에는 또 죽어라고 또 일해야지. 또 저녁에 와서는 팔 부러지도록 성경 써야지. 성경 읽어야지. 또 주님 위해서 또 봉사해야지. 수요일 날은 또 여기 와서 또 이것도 이 말씀 들어야지. 아, 요즘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어? 죽을래야 죽을 시간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요. 오늘 사단에게 그런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물질의 공격, 사단을 이겨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요. 사단은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사단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느낌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그 전투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사단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엔 이제 여리고에서 어디로 갑니까? 요단으로 갑니다. 요단으로. 요단강. 네, 요단강으로 가요. 요단은 뭘 의미하는 거냐? 요단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 하늘로 들림 받잖아요. 네. 그래서 요단은 뭐냐? 죽음을 이기는 곳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곳. 자, 그럼 한번 돌아가 볼까요? 길갈은 뭘 이기는 곳이라고요? 육체를 이기는 것. 그렇죠. 베델은 세상을 이기는 것. 그렇죠. 여리고는 사탄을 이기는 것. 사탄을 이기는 것. 그다음 네 번째 요단강은 무엇을 이기는 곳이라고요? 죽음을 이기는 것. 네, 죽음을 이기는 곳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절 15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정 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네. 오늘 누가 죽음을 이기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렇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오늘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서 제일 협박하는 게 뭐예요?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 죽음이라는 거를 결국은 가지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협박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는 거, 이 죽음을 극복하는 거, 이 다음 주에 좀 시간이 더 되면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더 길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 동기는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한 것이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네 가지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 지명 이야기하면서 길갈, 그 다음에 어디예요? 베델, 여리고, 요단을 이야기하면서 내 육체를 죽이고 내 육체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그 다음에 악한 영 사탄과 싸워 이기고, 그 다음에 죽음과 싸워 이기고. 그것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입니다. 이게 단계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예?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죽음을 이기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거 단계별로도 있지만 이게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육체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또 악한 영과의 싸움, 그러면서 또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고 죽음과 또 싸워 이기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백마를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 영적으로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어떤지 영적인 메커니즘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내가 넘어질 때 왜 넘어졌는지를 알고 내가 어떤 싸움에서 수수에 몰릴 때 뭐가 더 필요한지 알고 지금 기도가 더 필요한 걸 알고 지금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알고 말씀이 더 필요한 것을 알고 내가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을 알고 내가 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결국은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올 수가 없잖아요. 이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게 여기에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단도 못 쓰는 사람이 있대. 사단도 못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가 뭐냐면 게을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사단도 안 쓴대. 왜냐하면 얘를 지금 뭘 시켜서 써먹어야 되는데 이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사단도 포기한 거야. 이거를 좀 부지런해야지 이놈을 써가지고 뭔가 좀 방해를 할 텐데 사단도 게으른 사람은 안 쓴대. 내가 보니까 또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악한 일도 부지런해야지 하지. 그거 보면은 게으른 사람은 악한 일도 부지런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이 그런 것도 게으른 사람 포기한다 그러고 또 두 번째는 사단은 그렇게 약간 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이렇게 좀 소극적인 사람 안 쓴대. 사단도 악을 행할 때 열심으로 하는 사람을 좀 적극적이고 그런 사람을 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심지어 사단도 안 쓰는 사람 되지 말고 게으름 떨지 말고 부지런하여 주를 열심히 섬기고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 하는 일에 힘을 내서 열심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어떤 지경에 여러분들이 올라서게 될 거예요. 그 지경에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서 그냥 오는 법이 없어요. 지면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생명을 그곳에서 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 배우시기를 이렇게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정말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는 오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배우고자 또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열심으로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자 오늘도 귀를 기울이고 또 교만하지 않고 또 완악하지 않고 겸손히 죽게 나온 것처럼 주여 저들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정말 저들에게 자신을 육체를 이기고 자신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고 원수마귀의 견고한 젠을 무너뜨리며 오늘 사단의 영적인 공격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또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남은 3일도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이겨 승리의 승전가 부르고 개선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또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님, 아유, 네, 아까 오셨는데 우리 영모 형제도 왔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모 집사님, 네, 아무튼 다들 네, 안녕히 주무시고, 네, 다음 예배 때 예,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